것인지를 가슴속에 깊이 새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살아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탄 주일이 되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귀한 나를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탄절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데요, 지키고 있는데요. 이번 주간이 이제 성탄 주간이 돼요. 그래서 오늘이 성탄 주일이고 12월 25일이 성탄절 예배가 있어요. 그렇죠? 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죄인이잖아요. 죄인들은 어떠한 상황이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거예요. 죽음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 죽음의 늪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 있어요. 계획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너무 잘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여 주셔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영생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신 거예요. 그렇죠? 대속의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삶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 그래서 우리 모두를 죄 사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려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죄사함을 받은 자들에게 열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영생의 삶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인데 그냥 구원 받았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또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해주려는 그러한 목적이 있다라는 건데, 그게 끝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두 발을 내딛고 사는 이 상황 속에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더욱더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삶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 구원을 받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오늘도 더 풍성한 영생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이 활짝 열어졌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 내가 구원 받아서 내가 그 은혜가 있지.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우리 성탄절을 이제 맞이하잖아요. 우리가 기념하는 날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그런데 이렇게 마음 가운데 별로 큰 이렇게 감동이 별로 없어요. 너무 다 잘 아는 사실이에요, 그냥.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단순히 나 구원해 주시는 것으로 끝났기 때문에 감격도 그냥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날에서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무엇이냐면 성탄의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은 영생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길을 활짝 열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탄의 주님을 바라보며 그 성탄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로새길 수만 있다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살아나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예수님 스스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생의 큰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오늘도 우리에게 더 풍성한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요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뚝 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십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곧 길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른 길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덧입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구원의 은혜를 덧입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연결되고 하나님께 이어진 자들은 구원의 은혜를 덧입었어요. 근데 구원의 은혜를 덧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더 풍성한 영생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길이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길로 삼기만 한다라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의 은혜를 풍성하게 덧입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니까요 12해 동안 혈루증 앓고 있었던 여인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죠? 12해 동안 혈루증 앓고 있었던 여인은요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그 인생에 있어서 유일한 길을 예수님으로 삼았어요.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내가 나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이 여인은 믿었어요. 그에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길로 삼았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는 무엇이냐면 은혜는 무엇이냐면 그 여인의 그 질병이 고침을 받게 되는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덧입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야이로가 등장해요. 그 보면 성경 본문을 보면은 야이로가 등장하는데 이 야이로 보면은 회당장이잖아요. 이 회당장 야이로도 예수님을
유일한 길로 삼았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유일한 길로 삼았을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난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오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의 그 자녀가, 그 소녀, 그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딸이 다시 이렇게 나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이 야이로 회당장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고 오는 그러한 도중에 누구를 만나요? 야이로 집에서 나온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딸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히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참 낙심이 됐어요. 그렇죠? 야이로는 너무너무 낙심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직 유일한 길로 여겨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을 모시고 오는 도중인데 그만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그래서 너무 낙심되고 낭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상황 가운데서 이 야이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여전히 계속해서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길로 여러분 삼았던 거예요. 그것을 놓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모셨더니 여러분 어떠한 소리를 듣게, 통곡하는 소리를 듣게 되잖아요. 예, 통곡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시잖아요. 잔다 그랬더니 그 모여 있는 그 집에 있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비웃었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다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잔다라는 하는 말씀을 보고 다 듣고 다 비웃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직 여러분 야이로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여전히 이 야이로에게 있어서는 나의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신 것을 놓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할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달리다굼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소녀야 일어나라 했을 때에 그 딸 아이가 다시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야이로 회당장은 여러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과 연결하게 하여 주셨어요. 이어지게 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땅 가운데 두 발을 내딛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12해 동안 혈류증 앓던 그 여인과 같은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들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는 예수님이 길이 되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약속으로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야이로 회당장 같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상황을 환경을 보니까 그 믿음이 다 헛것이 되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과 환경을 느끼게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다 끝나게 되는 상황을 눈앞에서 보게 되니까요. 사람들은 다 떠나가는 상황들을 보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말씀을 의지해서 계속해서 그 인생의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있을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냐면 달리다굼의 역사가 그 인생 가운데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딸아이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의 귀한 주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역사를, 이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자에게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유일한 길로 삼은 자에게 오늘도 이 역사는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탄의 주님은 오늘도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길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길 대신 예수님을 붙들고 끝까지 놓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활짝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길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어서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펼쳐주실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진리이십니다.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예,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오직 진리만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의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진리예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말씀을 우리 인생의 진리로 삼을 때에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에서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기만 한다면 내 인생 가운데 유일한 진리는 예수님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나의 진리로 삼기만 한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약속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절망의 상황이 소망으로 변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 자유케 해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둠 속에 갇힌 우리의 삶이 여러분 다시금 빛으로 나오게 하시는 자유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는 것을 경험하고 맛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한 영생을 맛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베데스가 목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의 그러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38년이라는 숫자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신이 움직일 수 없다라는 것, 이제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몸으로도 알고 머리로도 알고 마음으로도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38년 동안 못 움직였는데 어떻게 움직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몸도 알고 머리도 알고 마음도 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38년이라는 이러한 기간은, 숫자는 여러분 이 사람이 자신이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는 이미 체념하고 단념하게 되는 그러한 기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명하시는데 무엇을 명하시냐면 다른 것을 명하신 것이 아니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다 그 기록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 사건의 내용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근데 참 재미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명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손을 붙들고 일으켜 세우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서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를 그 붙잡으시고 일으키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말씀만 하셨어요. 말씀만 하시고 그 말씀에 이 38년 된 병자가 반응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말씀만 하시고 그를 잡지도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그 진리의 빛이 자기에게 들어오자마자,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는 자신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은 아예 상상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움직이지가 않으니까. 몸도 알고 머리도 알고 마음도 아는 거야. 근데 진리의 예수님을 만나고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자 그 말씀이 빛이 되어서 그 영혼 가운데 비추게 되니까 꽉 닫혔던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되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영혼 가운데 38년 된 병자의 그 심령 가운데 여러분 소망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소망의 빛이 비춰지니까 38년 동안 내가 포기하고 단념하고 체념했던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의지가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돼요? 소망의 빛이 비춰진 그 38년 된 병자가 스스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손과 다리와 허리에 힘을 주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과 다리와 허리에 힘을 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세요? 하늘의 새 힘이 일어나게 돼서 하늘에서 임하는 새 힘으로 말미암아 38년 동안 움직일 수 없었던 그 손이, 움직일 수 없었던 그 다리가, 움직일 수 없었던 그 허리에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 그대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요,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어주시고 자신의 피를 다 흘려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약속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어지럽고 험한 세상 가운데 절망이 우리를 압도할 수도 있고 어둠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마다 여러분, 영생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영생의 은혜는 무엇이냐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거예요. 절망의 현장 가운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소망의 빛으로 인해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고, 다시금 그 문을, 그 활짝, 그 마음에 닫혔던 문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어서 다시 그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가 덧입게 되고 누리게 되고 맛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다시금 일어나 걸어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탄의 계절을 맞이한 지금 보면은요, 이 성탄이 참 즐겁고 참 우리에게 너무너무 복된 날이라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렇게 즐거운 게 없어요. 그렇게 기쁨이 없어요. 우리가 12월 25일이 되어도 사실은 여느 때 같아서는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저희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신앙생활하는 중간에 성탄절 때 교회에 나오지 못해서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건 처음이다 이러는 거예요. 예.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셨거든요. 그런데 자기의 삶 가운데 아니 성탄절일 때 어떻게 예배를 같이 못 드려? 이게 처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예상치도 못했던 그러한 일들을 맞이하고 있는 게 현재의 삶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은요, 아직 해결도 안 돼 있어요. 그렇죠? 해결할 수도 없어요. 내년 된다고 해도 사실 봄이 되어야지만 백신도 우리나라 가운데 좀 들어와서 좀 맞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냥 조심스럽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3월이 될지 4월이 될지 5월이 될지 그것도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또 하나 또 마음 가운데 또 이렇게 걱정이 되는 것은 백신이 또 부작용도 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그런 것도 또 마음에 있으니까 백신이 없을 때는 백신만 나오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나오니까 또 그런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뭐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풀리지 않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절망스러운 상황들, 낙심되는 상황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러할 때에 여러분, 성탄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마치 38년 된 병자에게 주신 말씀과 같아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 이 말씀이 여러분 다른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인가요? 그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낙심되는 상황이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까?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서 이게 우리가 그 어두움 가운데서 포위되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 좌우를 봐도 보이는 것이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 붙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내 인생의 유일한 진리, 그 진리의 말씀을 둘 때에 여러분 어떠한 역사가 임하냐면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볼 수 있는 힘과 은혜와 용기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서 여러분 건너가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체험하고 간증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됨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너무너무 시련이 많아요. 실패도 많고 보이는 것도 없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노력한 것에 비해서 돌아오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참 답답할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잘 열리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그런 어려움들이 많은 거예요. 고난이 많은 거예요. 시련이 많은 거예요. 그러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빛으로 여러분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마음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진리로 삼을 때 오늘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지금 시련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까?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참고 견디기만 하면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그 진리의 말씀에 나를 내어드리기만 한다면 여러분 오늘도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걸어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는 내 간증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진리로 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어요. 생명보다. 여러분 돈도 명예도 권세도 다 중요하고 그것이 주는 그러한 유익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생명보다 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생명으로 삼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고백의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연결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면 어떠한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돼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실제 임한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그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경험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누리게 되냐면 샬롬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샬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모든 전쟁이 끝난 평화의 상태가 이 샬롬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었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모든 근원들이 다 뿌리까지 잘라져서 이제는 그 근원들이 다 제거되어서 이제는 아무런 염려도 근심도 걱정도 없는 그 평강의 그러한 상태가 샬롬이라는 거예요. 샬롬. 언제 임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떤 자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생명으로 삼을 때에 이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요 삭개오가 나와요. 삭개오는 여러분 다 아시는 것과 같이 키가 작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을 보고자 어떻게 했냐면 이 나무 위로 올라갔다고 했잖아요. 그래야지만 예수님을 볼 수 있을 정도로 키가 작았어요.
여러분 키가 작으면 그것이 열등감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키로 인해서 놀림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근데 이 삭개오는 키가 보통 사람보다 너무 작은 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어렸을 때부터 놀림을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자신을 지키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나를 더 이상은 놀리지 못하겠지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한 것은 무엇이냐면 세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이르게 돼요? 세리장까지 된 거예요.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더 이상 나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세리장까지 된 거예요. 로마의 관리가 된 거예요. 관리가 되니까 높은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권세도 있었어요. 힘도 있었어요. 그리고 돈도 많았어요.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삭개오는 그 마음 가운데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채울 수 없는 뻥 뚫린 그런 영혼의 공허함이 있었기 때문에요. 돈으로도 이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 힘과 그 권세로도 이게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다 욕하는 거 알아요. 이걸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고 무엇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공허함은 어떻게도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에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잖아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삭개오야. 예.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이 삭개오가 어떻게 해요? 순종하잖아요. 예수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영접하게 되잖아요. 영접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어떠한 은혜가 임해요?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신의 생명으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신의 생명으로 삼게 되자 여러분 이 삭개오는 무엇을 누리고 경험하게 되냐면 이 평생 경험하지 못하고 이 평생 누리지 못하고 이 평생 맛보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샬롬이에요. 샬롬. 그 채울 수 없던 영혼의 텅 빈 공간이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그 열등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는데 평강의 은혜, 샬롬의 은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니까 여러분 그 열등감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예, 내가 놓지 못했던 돈으로, 내가 놓지 못했던 명예와 권세로 그것을 어떻게 좀 막아보려고 넘어서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근데 예수님을 내 인생의 영원한 생명으로 삼게 되니까 그 모든 것들을 건너가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시는 놀란 은혜가 삭개오 가운데 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변했어요? 헛된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그가 고백합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내어주겠습니까? 내어주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의 것을 속였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샬롬의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요. 어떤 것으로도 누릴 수 없었던, 어떤 것으로도 경험하지 못했던, 돈으로 어떻게 좀 메꿔보려고 했고 힘과 권세로 좀 메꿔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더 커져가는 텅 빈 마음을 여러분 예수님을 생명으로 삼으니까 그것을 맛보게 된 거예요. 평안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 열등감도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억누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내 인생의 생명이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 가운데 삭개오에게 주셨던 그 샬롬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넘어서지 못하게 하고 주저앉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어떤 열등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상황과 환경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기만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유일한 생명으로 삼기만 한다면 성탄의 주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여러분 샬롬의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것은 단순히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해 주시고 끝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풍성한 영생의 은혜를 누리시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성탄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십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을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기 대신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그 기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내 인생의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마다 여러분 12해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과 그 회당장 야이로가 누렸던 구원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펼쳐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진리십니다. 진리가 임하면 진리의 빛에 우리를 내어드리기만 한다면 오늘도 여러분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절망의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억누를 때라도 다른 것으로는 자유할 수 없어요. 그것이 내 힘이 안 돼요. 능력도 없어요. 지혜도 없어요. 그러나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영원한 진리로 우리가 삼을 때, 붙들 때에 그 진리의 말씀에 우리를 맡길 때 여러분 오늘도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셨던 놀라운 역사,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주님의 음성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되어서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오늘도 이 찬송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생명으로 삼기만 한다면 여러분 삭개오를 변화시켜 주신 그 샬롬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게 하실 것입니다. 샬롬의 은혜가 임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는 것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성탄의 주님을 바라보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유를 우리의 가슴속에 새기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바라보고 붙드는 귀하고 복된 성탄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할까요?